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사람. 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기도는 제가 안수 기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뜨겁게 또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말씀은 며칠 전 새벽 기도 때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냥 새벽 기도 때 그냥 전하고 말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남아서 사실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 새벽 기도 때.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구나 해서 오늘 다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 주의 은혜의 복을 누리려 하는데,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또 들음을 통하여서 은혜가 더하여지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다시 증거케 하시는구나 깨닫고 자신의 말씀으로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 여러분 청년회 만날 때는, 청년회 때까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어른들을 보면서, 어른 집사님, 권사님, 그 장로님, 목사님을 뵈면서 나도 저쯤 나이가 되면 저분들처럼 되겠구나. 그리고 나도 나이가 저쯤 되면 더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더한 복도 받고 누리고 있겠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만날 때 저 집사님, 권사님 나이쯤 되면 나도 저 믿음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더 있어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가 예전에 봤었던 그 어른의 나이가 되니까 제가 하나 알게 됐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거나 절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그저 주시거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흘러 들어올 줄 알았던 그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승리가 있어질 때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렸을 적에는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닐지라도 내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겠지, 요셉의 믿음을 갖게 되겠지, 내가 바울과 같이 되겠지,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밭에 가라지가 많이 뿌려졌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 일찍부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왜곡된, 조금 이제 10점 만점에 10점짜리 말씀이 아니라 한 7.6점짜리의 말씀을 받았던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10점짜리 어떤 열매를 내놓아야 되는데 6점밖에, 5점밖에 내놓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고치려고 했는데도 일찍부터 그 말씀,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빗나간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먼저 신앙생활한 분들도 이런 나와 같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을까. 쉽게 말하면 지금 어른들도 이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목사님 때에 또 그 이상의 어른들도 이럴 수 있겠다. 무엇이냐면은 이전의 설교에서는요, 이렇게만 배웠습니다. 이렇게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능력 받으면 부자 되고,
그리고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 들어가고 원하는 집과 원하는 수준의 삶을 살게 되며 절대로 아프지 않는다. 병 걸리지 않고 정말 해피한 삶만 살아간다. 이렇게만 배웠어요. 진짜예요. 한 번도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여러분 다 어떤 취업하고 뭐 합격하고 하는 것 여러분들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강사를 부흥 강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전에는요 유튜브랑 이런 게 없었으니까 말씀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평생 들어도 자기 담임 목사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혹 가다가 부흥사분이 오시면 그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그때서야 듣고 연합성회가 있으면 그때서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제한적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 그 이전에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무조건 부자 되고 무조건 합격하고 무조건 높아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한 번, 두 번은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0이면 90명 이상은 제가 모르겠는데 95명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라나게 될 때 우리 그 앞선 시대의 그런 신앙인들은요, 신앙하시던 생활하시던 분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을 지내오신 분들이에요.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6.25 전쟁, 그리고 그 폐허에서 그냥 그 밑바닥,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살아나오면서 사시면서 그렇게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하나님 믿고 배부른 거, 하나님 믿고 정말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아마 그들의 모든 꿈과 희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시대에, 이 나라의 그때 당시에 백성들의, 국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절대 다수가 어렵고 힘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로 내가 나무, 저도 몇 번이나 뽑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로 요만한 굵기의 나무도 안 뽑힙니다. 뽑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누가 뽑았다는 얘기는 그거는 굉장히 과장되고 허풍스럽고, 아니면 여러 명이 흔들어도 절대 안 뽑힙니다. 절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많이 저도 흔들어 봤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내가 떨어졌다? 기도가 부족했다. 내가 어떤 것에 실패를 했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 정성이 부족했다. 그게 그냥 바로 직결되는 그런 신앙의 그런 말씀들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른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합격해야 되고요.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돼야 되고요.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원하는 대로 그게 막 형통하게 막 풀려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이야,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세상 것이 내게 가득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증하고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냥 100이면 100이에요. 만일을 못 받았으면 그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른들 중에서는 참 신앙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자꾸 좀 어떻게 보면은 100점짜리가 아니라 50점, 60점일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왕래를 빨리 하고 지식이 더하게 된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왕래를 빨리 하게 되고 지식이 더하게 된다. 다니엘 12장 4절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참 놀라운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200년 전만 해도 1800년대 초만 해도 자식의 삶이나 아버지의 삶이나 똑같았어요. 자식의 자녀의 삶이나 아버지의 삶이나 그 할아버지의 삶이나 다 똑같았어요. 먹는 것이 똑같았고요, 생활 환경이 똑같았고요, 사는 방식이 똑같았고요, 문화가 똑같았고요, 뭐 입는 거 누리는 게 그냥 다 똑같았어요. 쓰는 게 다 똑같았어요. 오죽하면은 할머니 쓰시던 요강이 그 딸에게 오고 그 딸의 요강이 그 손녀에게 오고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다 똑같았거든요. 1800년 그 이전에는요.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똑같아요. 거의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1800년대 중반 그리고 1900년대로 오면서 급속도로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 이렇게 바뀐 게 차마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전에는요, 그 삶이나 100년 전의 삶이나 200년 전의 삶이 거의 비슷한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작년과 재작년이 다른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몇십 년 살았지만 살면서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휙휙 바뀌어가는지, 야, 이건 놀라워요. 게다가 그전에는 끽 빨라봤자 말 타고 다니는 게 제일 빨랐어요. 1800년대까지는 말 타고 다니는 게 제일 빨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자동차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비행기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전쟁, 그 1,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비행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민간용으로 이제 그 제작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몇십 년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다. 우리 어른들은요, 비행기 타면 출세한 사람들이었어요. 비행기 날아가면 와, 저기 비행기 날아간다. 와.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여러분 청년 때만 해도 그때는요, 해외여행 자유화가 아니에요. 내가 외국에 나가려면 비행기를 타려면요,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나라의 허락을. 그런 시대를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 자유화가 된 게 불과 4, 50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안 됐나? 40년도 안 됐나 봐요. 그렇게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외국 가고 싶다? 그럼 갈 수 있는 게 이게 별로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왕래하게 된 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끽해야 말 타는 게 제일 빨랐다니까요. 지금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 100년 상간으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습니다. 게다가 지식이 더하리라. 그전에는요, 그냥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이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배우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너 한번 천자문 외워봐라,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배우는 거 어른도 몰라요. 얼마나 이게 발전됐는지 몰라요.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져요. 지금 웬만한 기계들 어른들 못 다룹니다. 왜? 못 배웠거든, 모르거든, 처음 써보거든. 이전에는요, 칼질하면 계속 칼질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칼질이 아니죠. 뭐 기계가 알아서 막 이렇게 우동 뽑아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가서 버튼 눌러야지만 이게 음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막 바뀌고 있어요.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그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신앙과 믿음과 성경에 대한 지식도 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여러분들만 했을 때는 지금 가르치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거 없었어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게 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뭐 포털 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뭘로 정보를 얻었겠습니까? 기껏해야 책인데, 제가 예전에는요, 어렸을 적부터 그 남서울 터미널에 가면 거기에 기독교 백화점이 단 5개가 쭈루리 있었어요. 엄청 큰 거, 생명의 말씀사부터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다 있었어요. 규장 뭐 이렇게 다 있었어요. 규장이 없었나? 규장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있었어요. 기독교 백화점이 큰 게 메이저가 어마어마하게 그냥 빌딩 전체 막 그렇게 있었어요. 그럼 저는 그걸 다 이렇게 다니면서 투어했어요.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책들을 봤어요. 물론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목사님이나 어떤 강사님도 계시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런 책도 사실은 희귀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의 재정사역에 대한 이런 강의들, 지금의 이런 영적 리더십에 대한 이런 강의들,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이런 강의들이요, 그때는요 없었어요. 들어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못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들어보려고 해도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물론 있었겠죠. 그건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런 재정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가르치거나 몇 시간 동안 훈련받거나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어른들이라고 뛰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라고 탁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들이라고 무조건 더 믿음이 좋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저나 여러분이나 재정사역 같은 거, 어떤 영적 리더십에 대한 거, 이런 거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같이 배웠고 나이만 다를 뿐이지 같이 지금 그 관문을 통과하려고 같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어른들은 지금 뭔가 대단한 걸 알고 있고 뭔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권사님들이라고 목사님들이라고 뭔가 엄청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 제가 이전에는 못 배웠던 거고요, 제가 배워서 여러분 가르치고 나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사모님이랑 이런 말도 해요. 와, 옛날에는 왜 이런 게 없었지? 이런 걸 진작 우리가 통과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진작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알고 있네. 이전엔 진짜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참으로 놀라운,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 예언하고 청년들 환상을 보고 막 이러면서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대단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는 지금 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지금 같은 어떤 믿음의 도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권사님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나보다 낫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오히려 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가라지가 뿌려져 있으면 그것과 싸워내야 돼. 막 어른들이 그것과 싸워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 이겨. 그래서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똑같아요. 달라지질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높은 점수의 신앙의 모습을 딱 배워서 내 것으로 삼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또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이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오는 영적인 짬, 그런 거 그런 거, 네, 그런 거 경험들,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에 있어서 내게 유익되지 못하면 그것도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때가 되면은 열일이라, 때가 되면은 풀일이라. 그래서 나는 그 때가 시간이 지나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지금 20대니까 지금 이게 풀려지면 안 되지. 내가 한 50대쯤 풀려지겠지. 한 60대쯤 풀려져야 내가 그때는 뭐 이렇게 하게, 지금부터 풀려주면 이게 안 될 거야. 안 그러면 흥청망청 내가 써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때가 된다는 게 그냥 시간이 지나서 내 나이에 어떤 때가 되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의 때가 아니라 너가 통과했기 때문에 때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가 그것에 대해서 통과했을 그때, 할렐루야,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랄지라도, 우리 권사님들이랄지라도 통과 못했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권사님들하고 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권사님들이라고 다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권사님이 저렇게 한다고, 목사님이 저렇게 한다고, 권사님만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한다고 다 따라하지 마세요. 딱 보고, 여러분 딱 보고, 야, 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럴 때만 여러분들이 본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어떤 그 표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지, 권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볼까? 그거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과 못한 권사님, 통과 못한 목사님 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준을 삼으면요, 여러분도 통과 못합니다. 통과 못하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거나 맛보거나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 지나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시간 지나간다고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시간 지난다고 내 나이가 50 된다고, 내 나이가 60 된다고 절대로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삶을 그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냅니다. 이 광야에서 지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이가 더 들면 거기 들어갈 거야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이것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을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요, 시간이 되면 내가 넣어줄 게가 아니라, 너는 못 들어가, 너는 안 돼, 통과 못했어, 너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야. 너가 끝나는 걸 기다린다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광야에서 40년은요 안 믿는 세대들이 끝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절을.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우리 권사님들 통과 못하면은요 절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통과가 못했잖아요. 통과가 못하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전과 오늘과 이후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오늘도 똑같이 하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통과 못했다고 해서 못 들어갔는데 왜 저 큰 기쁨의 성도들은 들어갑니까? 저 사람도 통과 못했는데 안 되죠. 하나님이 거기 할 말이 없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내가 그 수준이 돼야지만 될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도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누가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거기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나 나나 재정훈련을요 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저 재정훈련 몇 년 전까지 받았어요. 몇십 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몇 년 전까지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나 나 똑같아요. 단지 그것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진짜 몇 년 전이에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근데 거기 어느 시점을 넘어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 통과했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이 50대가 되면 통과가 아니라 지금 이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지는 몰라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왜? 내가 어렸을 적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잘 없었어요. 젊은 사람이 막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그런 지식이 그때는 열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통과니 뭐 어떤 것을 이제 이것을 훈련받아가지고 이것을 합격했느니 이런 개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때가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런 믿음의 훈련들을 받고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런 모습 그냥 계속 물질에 쪼들려 있고 계속 그냥 살기가 어렵고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돕기는커녕 내가 도움받아야 할 처지이고 여러분 이런 삶을 빨리 끝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음 단계로 들어가리라. 다음 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26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말한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얘기한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창조의 근본이야. 나는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들은 그것을 내가 전한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아니 내가 맨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면 난 인격이 없어? 난 주권이 없어? 나는 허수아비야? 내 인생은 뭐가 돼? 나도 내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자의적 판단하라고 그렇게 나도 그런 어떤 인지적 능력을 주셨고 그런 어떠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결정이 그것만 온전하기 때문에, 그것만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 어떤 판단, 어떤 경험,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은 불완전하고 그것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그것만 행하는 것이, 이것이 참되다. 할렐루야.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말한다, 내가 행한다, 내가 사역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도요,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게 하나도 없으세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거,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거, 그걸 내가 하는 거야.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뭘 잘났다고? 창조주이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뭘 잘났다고? 목사님, 저는 인권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저는 주권이 없어요, 저는 생각이 없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저는 뭐 꼬다란 보릿자루입니까? 저는 뭐 허수아비입니까?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고백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저거 하고 싶은데 그러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 이미 어떤 일을 하면서 내 여기에 오는 거 알아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알아요. 여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게 하기 힘드니까, 그게 하기 귀찮으니까, 그게 하기 어려우니까 안 해요. 그럼 여러분 그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단계로 못 가요. 나도 못 가고, 나도 통과하지 못하면 나도 못 가고 여러분도 못 가요. 목사라고 가는 거 아닙니다. 권사라고 가는 거 아니고요, 집사라고 가는 거 아니고요, 청년이라고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고 귀한 것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통과되고 안 되는 거는 정말로 이 놀라운 게, 내 삶은 똑같을지라도, 내 물리적 환경은 똑같을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통과가 되면은요, 그날을 시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니까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삶의 이런 것은 똑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됐어 이렇게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전까지와 이후가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마셔야 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떠한 모습, 우리 창세기 21장 2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 아비멜렉이랑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야,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야, 너랑 나랑 계약하자.
응? 너랑 나랑 화친을 맺자. 막 이러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건드려서는 큰일 나. 그리고 저기에서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나는 완전히 끝나게 생겼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요 여러분들이 갈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이 오고요, 그 사람이 붙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선대하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깁니다. 어떤 사람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일 때. 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다 같이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거는 또 이삭에 대한 얘기죠. 여기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은요 형통하게 되는 거, 내가 창대하게 되는 거, 내가 정말로 이렇게 넉넉하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아까 그 아비멜렉과 그 비골 장군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앞장에 뭐가 있었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29절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계속해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바로 그 사람,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뜻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에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 39장 2절, 창세기 39장 2절. 자, 창세기 3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39장 23절, 39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어요. 요셉이 형통했는데 그 형통이 어디에서의 지금 형통이에요? 종살이에서 형통이고요, 감옥에서의 형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은요, 세상에서 내가 높임을 받고 세상에서 내가 존귀 여김을 당하고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풍요롭게 가졌을 때 나는 그것이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형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그 인식이 100점짜리는 아니었다니까요. 그 인식 가운데 여러분, 종살이는요 형통한 게 아니라 불통한 거였고요, 감옥살이는요 형통한 게 아니라 완전 망한 줄 아는 거예요.
다르죠. 뭐가 형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근데 이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은 해내는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내 마음에, 얘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이제 끊어야 되지 않겠니, 그거 이제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니, 너 그거 잘못된 거 아닌 걸 알지 않니 했는데도 계속하고 있어. 그 사람 형통하지 않아요. 그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면서 그 일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도와주시겠느냐고요? 죄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느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사울 왕처럼.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 버렸어. 그런데 그러면 아이고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데 사무엘을 꼬시죠. 제발 나랑 좀 같이 갑시다. 사람들의 눈에 이 왕이 사무엘이랑 같이 가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형통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니까 사무엘 당신은 나와 함께 갑시다. 사울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는요, 내 상황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요, 하나님이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그냥 원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나와 함께 하세요. 원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시지 못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저절로 당연히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내 삶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새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왕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죠. 새 친구는요 풀무불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새 친구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어서 막 지켜주죠. 천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도 그는 안전하고, 하나님이 버리니까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신하의 옷을 입고 있어도, 그 병사의 옷을 입고 있어서도 우연히 화살을 하나 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맞아가지고 피를 질질 흘러가면서 그 하루 동안에 그 병사를 막다가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 어떤 지위,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존귀 여기게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를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신다. 근데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통과도 못하니까 그냥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고 언제입니까? 나는 좀 바뀌어지는 삶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통과해야죠. 그때는 언제 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되지? 기다림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청년들이여, 권사님이나 나나 여러분들은 지금 다 같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출발선상에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라고 순종의 사람이 이미 된 게 아니고 저라고 이미 순종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보다 어쩌면 뒤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미 먼저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들을. 참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현승원 의장 같은 분들이 여기서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저 여러분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평생 그러고 살고 싶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목사님, 아이고 또 왜 그래?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저는 언제까지일까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통과를 못하고 계속 맨날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광야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광야에서 끝나는 수많은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권사님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함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놓치지 말고 다 누리고 다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할 텐데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 그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발견되려 함이라.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우리가 고백하면서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러해져서 빨리빨리 다 통과해가지고, 어떤 거는 저보다 빨리 통과해가지고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같이 통과를 해가지고 저도 노력할 테니까 믿음 안에서 같이 통과해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려요. 우리 찬양들이 잘 불러주세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권사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사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집사 직분이니까 아직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그 모습을 살아내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목사라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통과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이라고 아직 때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나중이면 저절로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시간만 낭비되어지고요. 여러분의 인생 광야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망했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통과는요, 말씀대로 행할 때만 통과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에 모든 걸 걸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통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통과되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상상을 못할 좋은 것들이 다음 단계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내가 이거 어떡하지 헤매고 있는 그런 것들, 정말 생각도 안 나는 놀라운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성령 안에 결단하게 하시고 통과되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상황이, 그 어떤 지금의 자신의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 순종하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신 것, 그것을 따라서 아버지는 충성하며 나아가는 사람, 아버지 그 사람밖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여건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집 부려봤자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 거 잘못된 거 붙들고 있어봤자 통과 못합니다. 시간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과 못한 사람 죽을 때까지 참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런 비참한 인상 되고 싶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통과되는 일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불목불 가운데도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죽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진짜 살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존귀히 만들 것이며, 여러분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세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빨리 통과하십시오. 인생이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 통과하십시오. 젊음의 때가 길지 않습니다. 그것을 왜 미루고 있습니까?
제가 일찍부터 이것을 알았더라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좋은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것을 알려주신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넌 언제 죽냐, 그것을 기다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십시오. 지금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과하신 후에 내가 얻게 될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사람,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통과돼야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하질 않고 그냥 시간만 보냈던 인생,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았음을 아버지 시간에 가슴 치며 회개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50대가 되면 60대가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망하는 길이었지, 내가 살고 얻는 길이 아니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못 얻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이가 많다고 또 그것이 늦고 또 저절로 또 되는 것도 아니라, 통과된 사람만 그 하나님의 복된 영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에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사람,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겠다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복받을 길을 열어주심이,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온전히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그 복된 영역에 통과되어 들어가기를 원하여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큰 기쁨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